건 걱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 염려와 근심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486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계속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찬양 가사가 1, 2, 3절이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사실 우리의 삶이 엄청 겉으로 해피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내면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 찾아가서 들어보면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을 다 가진 것을 저는 목사의 특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덮치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평안 이게 사라져요. 이 걱정이 들어오면 평안이 밀려나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염려하고 근심을 하도 자식들이 속 썩이는 애들은 이게 골다공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뼈가 상한, 뼈가 마르다는 거죠. 뼈가 마르다. 심령의 근심과 염려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사는 삶이 만만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홈레스들도 이게 얻어먹는 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미국 의사협회에서 미국 회사원들 중에서도 약 45세 정도 전후 그 정도 돼야지 회사에 중진이 된다 그래요. 그 나이쯤 평균으로 중력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 176명을 선발해서 진찰을 했다고 합니다. 진찰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3분의 1이 극도의 긴장감에서 오는 위궤양, 심장병, 고혈압 이런 성인병을 3분의 1 이상이 다 앓고 있다는 통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그 정도 중력의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쟁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그 정도 자리에 온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산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산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고생합니다. 진짜 사는 게 행복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철로역정 잘 보셨어요? 기가 막힌 영화죠. 예. 걱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는 불안한 마음을 사전적으로 의미합니다. 신경이 계속 쓰이면서 마음이 계속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걱정이다, 염려다 그렇게 불러요. 사실 그런데 이 걱정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인 게 따지고 보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통계인데요. 정신과 의사 조지 월턴이 Why Worry 거기에서 이 걱정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30%는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염려하는 일이다.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다.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머지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파요. 이런 환자도 있다 그래요. 건강염려증 환자.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것도 이제 병이래요. 그런 환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가졌다고 믿고 있는,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자신이 가졌다고 믿고 있는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래요, 전부 다.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을 할 때 항상 가서 제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제가요 척추 퇴행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이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막 의사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병을 설명한대요. 그 공통점이 그렇대요. 수년 동안 의사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막 책을 찾아보고 뒤져보다 보니까 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반 전문가가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게 웬만한 약을 전부 다 찾아 먹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좋다고 하는 약을 다 찾아 먹어요. 그래서 가서 의사를 상담하면 의사가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99% 병이 없다는 말보다는 1%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걱정한대요. 그게 건강염려증 환자들, 특별히 현대에 굉장히 많대요, 이런 환자들이. 그리고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하면 괜히 병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화를 낸대요. 화를 낸. 이렇게 사실 우리 걱정과 염려는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정말 90% 이상이에요.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4, 5%가 실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앞에 조금 하려고 합니다. 책을 몇 권 또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개발서 이런 거 한국에 이제 저는 청년 때 많이 읽어봤어요. 이런 것도 성경뿐 아니라 자기개발서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읽기를 권하는데, 이런 자기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 아마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이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사실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퇴하고 몸도 그렇게 약하고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 자기개발 확신,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강의로 유명하죠.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적고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걱정하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책을 적었어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적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에도 책이 있는데 자기 관리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을 냈어요. 거기서 자기 경험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우리가 명확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대요. 대부분 걱정은 망설임에서 시작해요. 뭔가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가 항상 걱정을 유발시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일 갈까 말까, 그거는 걱정하고 뭐 제일 필요가 없어요. 주일은 무조건 간다, 주일이면 지킨다. 그럼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주일은 지킨다. 그러면 뭐 염려가 없어요. 사실 뭐 영적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다 이런 망설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확정을 안 짓기 때문에 다 걱정으로 와요.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 5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는 자기가 염려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40%가 또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 결정과 실천은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순서대로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글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 걱정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 그리고 start action. 결정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90%의 걱정이 사라진대.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아서 뭐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불면증 약이라 그러잖아요.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주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요, 대체로.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많으면서 우리가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바쁘면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네기가 행동하지 않는 데서 의욕과 두려움이 생기고 행동은 자신감을 낳고 용기를 낳는다.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걱정을 정복하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게 처방전으로 내놓았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그걸 잘 알잖아요. 근데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할 때만 아는 것은 힘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아는 건 병입니다. 이 알고 실천 안 하면요, 이게 두려움을 줘요. 차라리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겁내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재기 시작한다고, 계산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다 걱정이에요. 그게 다 염려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데 분명히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은 액션이 따를 때 그것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를 제가 한 명 소개하고 그다음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외우기 쉽죠. 이것도 아마 어른들은 많이 봤죠. 저도 젊었을 때, 청년 때 이 책 참, 이분 책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도 자기 개발, 자기 확신 이런 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도 지금 옆에 거기 있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우리 WCTC에서 막 굴러다니더라고. 여기 던져졌다가 저기 던져졌다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WCTC 안에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도서관이 다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을 도서관으로 모십니다. 자, 가서 책을 좀 읽으시면 돼요. 하도 돌아다니길래 제가 그냥 집에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진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왜냐하면 이런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내가 20대 때 이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읽으니까 조금 느낌은 달라요. 그러나 다시 제 마음속에 이런 조금 뭐랄까 이런 그 챌린지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 문장을 좀 적어놨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산물은 시도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비행기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발명가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뭐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1000번을 실패하든 10,000번을 실패하든 어쨌든 계속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명품만 우리가 기억하지 그 뒤에 숨겨진 실패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 해야 돼.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진짜 좋을 때단 말이지, 실패해도 뭔가 표시가 안 나. 근데 내 나이 되고 어른이 되고 중진이 되고 중년 위치에 있으면 뭔가 하나를 실패하면 표시가 크게 나요. 돈을 크게 잃어버리든지 자리를 빼앗기든지. 그래서 무서워서 트라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계산을 해야 뭔가 하나를 트라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이럴 게 뭐 있어요? 막 트라이 해봐야 돼. 그리고 부딪히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방법 하나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젊었을 때 다 해봐야지 나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좁아요. 가팔라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분이 말하기를 정상에 올라만 가봐라. 정상은 넓다 그랬어요. 정상까지만 올라가면은 그것은 평지고 넓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한 번 더 부딪혀 보라는 거죠. 이제 끝이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끝이니까 끝이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할 수 없어라고 할 때 그때 한 번 더, 원모아, 진짜 한 번 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희한해요. 한 번 더, 10분만 더, 1시간만 더, 한 페이지만 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바다에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 미끼는, 낚싯대는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조그마한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뭐 상추도 뭐도 이렇게 나서
아마 거기 우리 뭐 중보기도 팀이 같이 또 고기 구워서 먹기도 하고, 난요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 왜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를 알겠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에덴 동산은 이거 뭐 조그마한 씨 하나 심었으면 정말 겨자씨 같이 뭐 엄청난 나무가 되고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아마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원리는 그래요. 작은 씨 하나 심었으면 씨가 씨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이제 마늘을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늘 원래 추수를 했습니다. 마늘이 없는 분들은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줄지도 모르겠어요. 마늘을 심었는데, 한 조각 심었는데 이게 이만해지잖아요. 몇 조각이 되잖아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법칙입니다. 어떤 인생도 부지런하면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농사, 육지, 바다 모든 것에 우리가 먹거리를 다 주셨어요. 제가 잠언을 지금 계속해서 읽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6일날 읽었던 6장,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좀 더 졸자 하면 빈국이 강도같이 이르며.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지런하면은 건면하면은 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원리예요. 바다에 가면 낚싯질 하면 고기가 다 물리는 거예요. 고기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낚싯대를 들고 나가서 던지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라, 내가 해야 될 몫. 하나님이 다, 청년들도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죠. 어떻게 도와줄 까 제가 막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건강한 몸만 있다면, 몸뚱아리만 건강하다면 절대 굶어 죽일 일 없습니다. 김준호 목사님도 그 한국에서 청계천 뭐 빈민사역을 했던 그분도, 저도 그분 책도 참 좋아합니다. 넘어질 때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무조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넉마주의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넉마주의들하고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저 꼭대기를 향하여 낮은 곳에 살아도 꼭대기를 바라본다. 이게 이제 그들의 넉마주의의 구호였다 그래요. 아침마다 쓰레기통만 뒤지면 거기에 다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힘을 내면 참 좋겠어요. 이 지그지글러나 데일 카네기나 앞으로 제가 한 명 더 소개할 텐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거의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퍼올린 거는 다 성경 속에서 원리를 퍼올린 거예요. 사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성경이 시도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도전하라,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365번 등장한다면서요. 저는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365번 등장한대요.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오늘 제목 잡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런 측면에서 돌아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리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200만 300만 되는 이집트 백성들을 모세에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안심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14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딱 인도했는데 앞을 돌아보니까 홍해예요. 레드시, 홍해입니다. 바다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잘못 접어들었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돌아보니까 앞불사 되돌아가지도 못해요. 무장한 이집트의 바로가 얼굴이 그냥 화가 난 자기 장자를 잃어버렸으니 화가 나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 자기들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막다른 골목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셨나? 치매가 걸리셨나?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따라왔는데 왜 여기야?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닿으면 보통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이성의 작용이 멈춰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성이거든요. 생각하는 힘. 근데 이 힘이 마비돼 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본능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막 감정이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끌었다 이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디?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웃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 돕기 위해서 실컷 잘 이쪽으로 도와줬더니 뭐 일만 안 되면 왜 날 도와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냥 죽일 정도로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세도 이해가 안 돼. 모세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구름 기둥을 싹 걷어버렸는데 바다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목사라고 이해가 됩니까? 선교사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좋다고 이해가 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이해시키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물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설명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작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선할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선하게 받은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옳은 거야. 도저히 방정식이 안 나와요.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풀 수가 없어요. 배운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애들이 뭘 이렇게 아빠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는데 아빠가 엉뚱한 곳을 인도한 것 같아. 아빠 왜 이래요? 왜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뭐 이런 애들은 좀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고요. 아빠가 어쨌든 뭘 데리고 왔으면 아이고 걱정이 없어. 우리 아빠인데 뭐 우리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뭐 자기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아빠 알아서 하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해요. 다. 오늘 이 모세가 지금 왔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을 인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1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쫓아갈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갔다면 바로는 쫓아올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 홍해에 갇혔다. 완전히 그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화가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기도 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보내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 말하구나 가자 다 쫓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당시 최강의 이집트 군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음 작동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모세에게 이릅니다. 모세에게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그래요. 부르짖기만 하냐. 몇 절에 등장하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데, 15절이군요. 15절. 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하는데 너 왜 자꾸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자꾸 기도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이후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자꾸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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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네가 믿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삶을 던지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모험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 기적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반드시 요단 강물을 밟아야 되고 팔을 내밀어야 되고 요단 홍해에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지는 역사를 봐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지금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진짜 제물로 드리려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게, 됐다, 네 믿음이 증명됐다. 그래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이분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생인데요. 그분은 어느 대학생들도 다 입학 때도 걱정, 졸업 때도 걱정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졸업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맥길 대학으로 학교를 옮겼어요. 그런데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졸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개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다른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이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때 이분이 마법 같은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요. 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 윌리엄 오슬러라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윌리엄 오슬러인데 이분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원래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의학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이분은 존스 홉킨스, 지금은 이제 명문이죠. 미국의 명문입니다. 존스 홉킨스가 처음 세워질 때 설립자입니다. 처음 가서 의과대학 교수를 했어요. 여기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이분은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를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서 수업으로 가르치지 않고 언제나 실험실에서 너희들 머리로 배우지 말고 손으로 배우라. 그래서 늘 손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가 세워지자마자 이분이 명문대로 만들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은 영국 의학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았습니다. 이 걱정이 태산이던 이분을 바꾼 한 구절, 그건 성경 구절은 아니었어요. 이 의과대 학생일 때 그가 우연히 잡고 읽었던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게 번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확실한 일에 집중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르게 조금 번역하면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되었다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희미한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가는 데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그날 하루 동안만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오직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게 그날 주어진 실험, 학문, 과제, 공부 거기에만 계속 집중했더니 그 하루가 충실한 하루가 연결되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최고의 의사 중에서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현재 여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이제 걱정은 스탑하고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